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꿋꿋하고 견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으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어제 15장 말씀에서도 엘리바스는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지요. 이 모든 고난은 욥의 죄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으로 또한 전통을 근거로 강하게 훈계하고 정죄했어요.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여기서 이런 말은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즉 인과응보, 자업자득에 해당하는 말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선과 악에 대한 공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즉 심은 대로 거두고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이 땅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욥의 경우처럼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많은 의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지요. 그러나 환난이 가득한 그때는 그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원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반드시 지켜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항상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2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지금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위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위로한다고 온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더욱 힘들게 하는 엉뚱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잘남을, 자기 생각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도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심판받지 않은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욥은 계속 자신의 아픔을 피력하지요. 3절 그들의 말이 헛되며 4절 말로 자신을 치며 그리고 5절 내가 너희 입장이었다면 상대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며 근심을 풀어 주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깊이 낙심하는 거예요. 사실 욥은 논쟁 초기에는 인내하는 말을 주로 많이 했지만 논쟁이 거듭될수록 탄식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을 피로하게 하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8절 식물처럼 시들게 하셨고 또한 9절 찢고 적대시하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신다 라고 말하면서 깊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말의 영향이에요. 처음에 욥은 그 많은 고난과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또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랬던 욥이 이후 친구들의 집요한 훈계와 정죄 앞에서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는 거예요. 탄식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욥의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항변했지만 그랬더니 도리어 왜 인정하지 않냐고 훈계하고 정죄하며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심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것이 인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고 삶에 문제가 있어서 심기가 불편하면 누가 웃어도 자신을 비웃는 것 같고 야단을 맞아도 자신만 더 크게 야단 맞는 것처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게 돼요. 그렇게 지금 욥은 가만히 있어도 힘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을 두고 긍휼과 위로는커녕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으니 욥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이에 욥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발버둥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인지 우리가 자신을 모욕하고 뺨을 치고 대적하고 악인과 행악자의 손에 넘기고 자신을 꺾고 부수고 관역 삼아서 화살로 쏘고 내장이 땅으로 흘러나오기까지 자신이 고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억울함이 한번 복받치면 이제 욥은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괴롭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 욥은 다시 17절 마음을 추스르며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비록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현실로 하나님이 그 삶을 몰아넣으셨다고 해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사람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결국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이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 친구들의 논리라면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고 할 기세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절대성을 배제한 채 자기 논리에만 충실하기 때문이죠. 주님도 그런 취급을 사실 받으셨지요.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제에 무슨 메시아냐. 죄가 있으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주님은 대꾸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주님이 아니기에 연약한 인간이라서 수없이 흔들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다시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나를,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이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랬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사람에 의해서 혹은 악독한 말과 시선에 의해서 상처받지 말고 늘 꿋꿋하고 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